시간 우리 11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또 지난날 우리들이 살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죄들, 또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죄들, 그러나 죄였고 회개했어야 됐던 그 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자백하는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 전에 하나님 저희 죄를 떠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떠올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게으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로 하나님 시기하며 하나님 넘어져 있었던 하나님 그런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죄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기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짐이 기쁜 일일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제세로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열심을 품어도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지난 주일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신 것 같이 성내기를 더디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앞서로 인한 어지럽고 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기도하며 또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지 못하고 우둔했고 뜨겁지도 않고 물탄 듯 세상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죽어가는 영혼 앞에 아무 느낌도 애석한 마음도 가난한 마음도 갈급한 마음도 이 모든 마음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그저 부족하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남무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에 핀수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또 영상으로 도전받고 변화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돕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푸르밀 또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목사님과 성도와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이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알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놀랄 일은 아닌데 또 오늘도 또 영상이 또 잘 안 나가고 있어서 또 그런가 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거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알면 되지 않을까. 어제 테스트를 또 많이 하고 음향 또 업자분이 왔다 가셨는데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카메라로 촬영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후에 전교인 셀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사실 꼭 무슨 곡식이고 과일이고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은 이제 전국 교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그날에 저희가 이제 강단을 일부러 따로 이게 꾸미지 않고 하나를 좀 제가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하면 자유롭게 뭐가 됐든 야채가 됐든 과일이 됐든 무엇이든 이제 가져오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데코를 하고요. 예쁘게 그런 것보다 그냥 가져온 데 여기 다 쌓아놓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강서구에 지원 보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대당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부모와 분리를 시켰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뭐 부모님이 혹시 뭐 범죄 뭐 관련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님들과 지금 같이 살지 못하는 아이들만 모여져 있는 보육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보육원이고, 그래서 우리 지원 보육원에 여기 이제 모여진 거를 다 그대로 다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뭐 자유롭게 여기다 가지고 오시면은 끝나고 우리 같이 가서 나눠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권미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점심 식사를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푸르미르에서 우리 성도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통화했던 여자분도 계신데 그분도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저만 뭐 하고 저는 지금 푸르미르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했고, 오늘 점심을 이렇게 그 도시락으로 대접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리뷰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해서 오늘 오시기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본인도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오셨어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두 군데인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또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가나요? 안 나가죠? 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이게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 좀 길어서 그냥 두 군데 한 절씩만 띄워왔습니다. 제 설명은 또 말씀 중에 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9절. 한 장 넘기시고요. 자,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셔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1인 성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통 성가대가 매주 쓰잖아요. 일단 그냥 일단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또 다른 날보다 엄청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시간 우이승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음악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찬양이 꼭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는 프레이즈, 뭐 영광 돌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워로 찬양하라, 무엇으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뭐하며 노래하라. 사실은 온 인류가 이렇게 음악을 다 같이 좋아하고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다 하기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관을 사실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중에 또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참 여러 통로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고,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대로 창조가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좀 받아낼 줄 아는 우리 파더스 교회가 더욱더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메뚜기와 승리하는 메뚜기. 자, 따라하겠습니다. 망하는 메뚜기와 승리하는 메뚜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뭔가 싶죠? 네, 궁금하실 것 같고, 과연 저것이 설교 제목으로 적합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목을 정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구나, 그걸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계 시리즈를 좀 쉬고 이렇게 이따금씩 오늘은 비교와 좀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18년, 19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한 조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맞아, 그래. 청년들이 이래. 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서울대학교 서울대 학생 상담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상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상담 분야가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어이가 없죠. 우리는 참 못 받아들이겠고, 기가 차고,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쟤네들은 망해야겠다, 와 감사할 줄을 모르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럴 법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만성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매사에 뭘 해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게, 이 아이들이 아니지,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라고 치고,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으니까, 이 아이들이 각 고등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다 1등이었던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1등이었고 다 최고였고, 동네의 자랑, 우리 학원의 자랑, 우리 학교의 자랑. 서울대 딱 들어가니까 학교 막 현수막이 쫙 붙고, 뭐 하면은 이제 막 방송에 교장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뭘 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해요. 이랬던 최고들,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내가 그냥 최고인 거예요. 항상 우리 아들 집에 가봐요, 우리 아들 최고지. 그냥 우리 집안의 자랑. 서울대 딱 들어가 봐요, 명절 때 딱 가면 벌써 그냥 나오는 용돈이 달라지고 그냥 막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고로만 살았다가 전국의 똑똑한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꼴등이 돼버린 거예요. 서울대학교 우리과 꼴등, 근데 서울대 학생, 그런데 꼴등. 유학을 가도 꼴등. 이거 그래요. 유학을 가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면 막 다 잘할 것 같죠?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딱 가는 순간부터 꼴등이 되고 노트 빌리러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학교에서 뭐 수석수석 하다 갔는데, 아니 수업 시간에 시작했는데 분명히 제가 토플 공부하면서 들었던 영어는 How are you? What is your name? 분명히. 근데 수업 시간에 딱 시작되니까 갑자기 근데 끝났어. 무슨 말을 했어요.
게다가 이 흑인 교수들이나 영국 교수들이 왔는데 도저히 이거는 음악인지 노래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너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수업을 많이도 하지 않아요. 항상 한 1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하필이면 앉아가지고 토론식 수업을 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책을 항상 리딩을 주고 다 읽어오면, 자, 교수는 앉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읽은 거 어떻게 생각해? 밤새도록 읽어도요, 리딩이 다 못 쫓아가요. 근데 문제는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얘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얘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근데 교수가 얘도 물어봤다가 쟤도 물어봤다는데 불안해요. 얘 물어봤지 왠지 내 차례인가. 그래서 제가 쪽지했어요. 그 다음 혹시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냐고 하면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친구가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수가 저를 시켜요. 그러면 막 배신감과, 그러면은 이제 너는 아시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진짜 I don't know what is going on. 나 여기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제가 뭡니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요, 더 기분 나쁜 게 막 저를 배려하면서 괜찮다.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끄덕끄덕 하면서 저를 막 배려해주는 그 있잖아요, 표정들. 신학교니까 다 크리스찬들이고 전도사 목사 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다 같이 괜찮아, 시간 가져. 이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를 위해서 수업이 뭔가 다 딜레이되고 안 되고,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안 맞는 말을 했고 원하는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감사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느 날은 수업을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휴강이라고 했대. 저만 몰랐어. 그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다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3번에 나눠서 본다는 거. 우리는 기가 찰 노릇이죠. 무슨 시험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랑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 같이 와요. 특히 1학년 때. 그러면서 관둬요. 그렇게 열심히 토플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연세대학교 1등, 한동대학교 1등, 뭐 1등 하던 애들이 에모레에 왔는데 얘네들이 다 와가지고 헛짓하고 맨 앞자리에 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뜨면서 교수를 막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미국 애들은 뒤에서 이렇게 막 졸아요. 근데 교수가 무슨 농담을 했나 보죠? 졸던 애들도 막 웃어요. 근데 우리는 맨 앞자리에서 교수를 계속 뚫어져라 봐요. 무슨 농담인지를 못 알아들었거든. 막 그러면서 녹음을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녹음을 해. 집에 가서 또 들어요. 그럼 알아? 몰라요. 몰라.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 공부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노트로. 맨날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에서 노트 빌려주고, 형 노트 좀 빌려주세요. 그럼 공부 좀 해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잔소리 막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사람 빌려주고 이랬던 우리가 가가지고 미국 백인들한테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노트 좀 빌려줘라. 그러면 막 공부하라고 막 빌려주는데 노트를 갖고 와가지고 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울증이 막 오더라고요. 서울대 애들이 맨날 1등만 하다가 딱 서울대 오니까 살면서 난생 처음 해본 5등. 너무 5등? 이거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나는 인생이 이제 낙오가 됐나 보다. 15등, 50등,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늘 관심 받던 자기들이 교수님들의 관심 밖으로 딱 밀려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학교 내에서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가면 다 그런 거예요. 다. 늘 1등 최고의 자녀로 이렇게 막 추앙받다가 갑자기 관심 바깥으로 딱 나가버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끝까지 올랐다가 인기가 딱 시들해졌을 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 사실 우리 안 비참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안 비참했던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그 똑같은 자리를 비참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수령들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어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악하게 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누군 것을 빼앗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막 압제하고 포악하게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을 텐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악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막 학대하고 나쁘게 살면서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쫓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먼저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보니까 우와 너무너무 탄탄해 보이고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마저 보니까 사람들도 크고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그 정탐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이거 잠깐만 띄어나 보세요. 자신들을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영어 성경에도 grasshopper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에? In our own sight.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자신들이 작을 수 있어요. 키가 그 사람들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작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작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감정 상태가 표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메뚜기는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작고 약해서 나는 지금 자신이 없고 내 미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이 전쟁 그만두고 싶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 안 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 얘네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 할 수가 없어. 안 할 거야. 왜인 줄 알아? 우리는 작아서가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야. 난 전쟁 못해. 지금 전쟁 안 했거든요. 지금 정탐만 하고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잘 살아요 모두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짓을 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아직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이미 마음이 늘 슬퍼요. 늘 우울해요. 늘 패배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패배한 사람의 표정을 짓고 패배한 사람의 말투를 하고 패배한 사람의 분위기를 아우라를 풍기고 다니면서 울어요. 민수기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전쟁 안 했잖아요. 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가족들이 다 죽고 망한 사람들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 잠깐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밤새도록 어떻게 통곡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우울감과 슬픔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상태인 거예요. 함몰돼 버렸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끝났으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결론을 벌써 입으로 뱉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망했네, 끝났네, 안 되겠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끝나시기 전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내서라도 비난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절 보면 누구 때문이야 이걸 찾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거짓말들이에요. 진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잖아.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힘을 합쳐도 뭔가 될까 말까인데 막 책임자를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정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누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묶어서 억지로 포로처럼 데리고 왔냐고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신 것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이 확신하고 자신들이 결정해서 그래서 모세를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모세를 탓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 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분명히 말했고 자신들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탓하던가.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메뚜기가 아닌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기 시작하면 메뚜기 짓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부부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빵가게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부부가 힘을 모아서 떡집을 했어. 근데 또 안 돼. 대출을 받았어. 음식점을 냈어. 근데 또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결정, 망하는 새로운 결정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뭐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눈만 있었어도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지금 돌아가잖아요? 진짜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노예 생활을 400년, 430년을 하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250만 명이 나와서 40년을 걸어 다니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250만 명이 뭘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중간중간에 농사를 지었을까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언제 짓고 앉아 있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면서 약탈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다 와가지고 싸움할 줄은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을 뚫고 전쟁하고 이겨서 가나안 땅까지 갔었어야 됐어요. 그거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우리나라 전라도 해남에서 의정부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250만 명이라도 쭉 걸어서 그냥 계속해서 갔으면요, 한 두세 달, 길면 4달이면 가요. 거기를 400년을 걸쳐서 간 거는 중간에 블레셋이 있어서 무서워서 여기를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원래는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그렇게 해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럼 뭘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나오는,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250만 명이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기록이 이스라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역사 사가들이 그걸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뭘 먹고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이한 일인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도 한두 달이지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유목을 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뭘 먹고 살 거예요? 250만 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시 종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실 것이 불보듯 뻔한데, 자, 그럼 250만 명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으면 어떻게 돌아갈래요? 다 죽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애굽 군대들 다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애굽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몰살 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만 있어도 하지 않을 엉뚱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메뚜기같이 스스로를 보기 시작하면 메뚜기 짓을 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뻔히 정말 망하는 길인데, 우와, 저기다 돈을 갖다 부으면 어떡해? 야, 저기 망하는 데인데 자꾸 거기다 투자하면 어떡해? 누가 봐도 망하는 곳인데 자기는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언제? 누가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는 순간, 열등감에 빠진 순간부터 정말 엉뚱한 결정들을 해서 멀쩡한 아이를 망치기도 하고, 멀쩡한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멀쩡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모두 다, 아니 너무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도 자꾸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메뚜기가 되는가? 자신이 메뚜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요, 누구 다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메뚜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메뚜기가 됐어.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메뚜기가 됐어. IMF를 겪어서 메뚜기가 됐어.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메뚜기가 됐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메뚜기가 됐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메뚜기가 됐어. 다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메뚜기라는 증거예요. 진짜 우리가 메뚜기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in our own sight,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세상이 준 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잠시 혼란스러워서 자신이 거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난 너무 대단해. 이 정도면 최고야. 괜찮아. 충분해. 그러나 조만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다시 메뚜기처럼 보이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등감에 빠졌냐면, 아낙 자손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우리 파더스 교회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 육체의 눈, 세상이 말해주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해준 그 세상의 시선에 함몰될 때, 그들의 문화에 함몰될 때에 우리는 모두 메뚜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대요. 우리들은 메뚜기 같대요. 어쩌면요, 사이즈만 봤을 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데이터예요. 지금 데이터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메뚜기 자체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데이터를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전혀 그냥 메뚜기스럽고, 우리들의 데이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 모두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인처럼 키가 큰 아낙 자손들과 메뚜기처럼 작은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in our own sight,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보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다른 게 보이네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갈렙이 본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 갈렙이 본 데이터, 갈렙이 보고 온 팩트, 갈렙이 가져온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먹이라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내 눈에는,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우리들의 먹이이고 우리들의
밥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내가 봤는데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더만, 그들이 우리들의 밥이라는 것을, 먹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10명이 보았던 거 2명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세상은 뭐라고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눈을 택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나는 보인다. 내가 보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더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더만, 그것이 나는 보인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는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는 보이는데, 내 눈엔 그것이 보이는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메뚜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니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라.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in his sight, in God's sight,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눈에 어떠한지에 대한 시각, 그 온전한 눈이 우리의 눈이 되었을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은 분들이요, 집안이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데이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안경 안 쓰고 밤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가로등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제 라식 수술을 받거나 안경을 딱 쓰고 딱 보면 현상, 실제가 보이죠. 가로등 주변에 있는 수만 마리의 그런 잡벌레들이 구라구라라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너무 끔찍한 것들이 잘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던데, 좋아하는 여자의 얼굴에 있는 뾰루지들이 자세히 보이고, 눈이 더 좋아졌더니 땀구멍이 보이기 시작하고 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꽃들의 자세한 아름다움도 보게 되고,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지금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건강해진 눈, 우리들의 영성이 가지고 있었던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 말에 함몰돼.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돈 벌어서 자기들이 다 그냥 배우고 먹고 마시고 하면 똑똑해지고, 그래서 말도 엄청 잘했을 텐데 그 돈을 다 우리들한테 투자를 해버리니까 본인들은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교양이 생기지 않았고, 우리들은 뭐 학교 다니고 하면서 말빨 좀 좋아지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말을 못해서 좀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시면 말을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그걸 찝어내고, 내가 저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우린 다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까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아이가 응애 하면은, 야 말을 해야지, 말할 때까지 밥 안 줘 이럴 거예요. 응애 하면 벌써 알아듣잖아요. 밥, 기저귀, 응애라고 했지만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뭐 우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별로 안 좋은 소리지. 그런데 그 안에서 찾아내 메시지를. 응애, 뭐 그렇구나, 배고프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 근데 부모님이 응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다 집어내는 거예요? 듣기 안 좋지. 너는 말이다, 너는 나이가 먹어서 너는 왜 그 모양이고 저쪽 모양. 그 모양?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모양?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든가 하면서. 그 말할 줄 알아야지. 배웠어야지. 그 돈 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커가지고 그 말, 부모님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자꾸 함몰돼. 야 기가 막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떻대. 기가 막히죠. 오 별꼴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최악이다. 걔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말을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보이는 현상들, 이거에 하나 이게 함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카톡으로 써보세요. 여러분 말이 다 맞지?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말을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지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보는 눈은요, 우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거 메뚜기를 가지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메뚜기라는 말을 왜 했을까? 왜 자신에게 메뚜기라는 호칭을 붙였을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메뚜기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촉각이 있고 뭐 후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이런 감각기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느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고 영적인 상황이 있고 상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언제 그것이 회복되는가? 우리 모두 회복돼야 돼요.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은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창세기 38장 보니까 38장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신명기 6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악했나 보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3장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건지 선량한 건지 정직한 건지 작은 일인지 귀중한 건지 보려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의 키도 커 보이고 나의 키의 작음도 보이지만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들이 한없이 능력 없는 메뚜기라는 사실만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그 거인들은 우리 메뚜기들의 밥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메뚜기지 그 인생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는 메뚜기일지 몰라도 그 거인들, 아나자손들, 그 큰 거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였다면, 그리고 그 거인들은 결국엔 무너지고 망해지고 잡아먹히고 사라지는 거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자신이 아직도 미래가 없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외모가 별로고, 나는 성격도 별로고, 나는 내 상황도 형편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고, 그래서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래도 결혼도 잘못한 것 같아.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내 인생은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셔도 병들어 버린 우리들의 시각, 세상이 말해주는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평가에 함몰되어서 완전한 시각,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분들 있으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 퓰리처상을 받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는 사실 보지 않은 분들이 좀 많겠지만 아마 한 번쯤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 미국의 소설가 마거렛 미첼의 작품입니다. 마거렛 미첼은요, 제가 있었던 그 애틀란타 사람이에요. 여기서 애틀란타 워싱턴 세미너리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학을 공부하고 소설을 쓴 거예요.
마가렛 미첼이 이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한참 쓰고 있을 때는요, 무명 작가였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 마가렛을 아끼는 작가가 있었는데, 스티븐 베네라는 사람이 마가렛에게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면서 자신의 책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마가렛 미첼은 그 책을 읽는데 그 작품의 작품성과 완성도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잘 썼다고? 그 책을 읽고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도 정말 열심히 책을 쓰면 되는데, 문득 스티븐의 소설과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설을 보니까 스티븐의 소설에 비해서 너무너무 별로고 완성도도 없고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았다. 자신이 쓴 그 말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로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쓰다가 멈춰버리고 그냥 옷장에 그냥 버리듯이 던져놨어요. 그렇게 버려졌던 원고는 옷장 안에서 6개월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까지 공부한 성도로서 자신이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 왔어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옷장 안에 던져놨던 그 소설을 다시 이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10년을 멈추지 않고 쓴 거예요. 10년을 쓰고 고치고 쓰고 또 고치고 쓰고 고치고, 당시로는 엄청난 장대한 분량인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 그 당시는 손으로 써야 되니까 고치고, 한번 중간에 고치면 나머지 200장 다 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1000페이지가 넘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고 지금 2022년 현재까지도 단일 소설로서는 역사상 8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 3,300만 권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요,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 책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많은 상을 받게 해줘서가 아닙니다. 이 책이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인생을 그 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외모가 좀 뛰어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우리 스펙이 별로고, 우리 통장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 건강에 충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환경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넉넉하지 않고 별로고, 그런 메뚜기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모가, 통장이, 건강이, 집안이 메뚜기인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메뚜기여서 앞으로 뭐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메뚜기여서 우리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메뚜기여서 공부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인간관계도 못 할 것 같아. 내가 메뚜기여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메뚜기여서 앞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메뚜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메뚜기라면, 잘 되는 메뚜기라면, 그래서 승리하는 메뚜기라면, 그래서 천국 가는 메뚜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메뚜기라면, 그 메뚜기는 오늘 충분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인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뚜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메뚜기라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오늘의 이 메뚜기 라이프를 그렇게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시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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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눈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메뚜기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거인인지 알지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돕는 메뚜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잘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제는 그걸 믿고 이제는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열등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섭고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산들이 많은데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메뚜기처럼 스스로가 보이고, 그래서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하며 메뚜기 같은 감정을 가지고 메뚜기 짓을 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더 이상 메뚜기의 씨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과 직장과 우리 건강과 우리 앞으로 인생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드려진 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교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헌금과 꽃꽂이헌금, 각종 목적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읽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바라보던 인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인생의 앞날이 정말 메뚜기 같았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부정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보던 그 인생들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 이제 스스로를 보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